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꽃주일이라고 해요. 너무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아주 귀하고 복된 자녀들과 오늘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과 드려지는 예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리가 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빨리 크고 싶었거든요. 나도 돈도 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매우 부러운 거예요. 괜찮아요? 소리 나도 괜찮아요. 네. 왜 부러운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수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낭비된 시간들도 참 많았잖아요. 기억을 안 했으면 좋을 만큼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 왔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더 교훈하기도 하지만 지금 어린아이가 되어갖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되고 결혼하고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삶보다도 훨씬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삶을 더욱더 살아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러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정말 그렇게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치열한 때 아닙니까? 엄마 아빠들이 모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는 입장 속에서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자녀들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만이겠습니까? 그 가정과 그 자손들 그리고 사회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오늘 12명 나왔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늘 요 앞에 안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보면은 아이들이 오늘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의 인생이 나온 거예요. 이 자녀들로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우주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대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고 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아니 생각하니까 불필요한 게 막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그런 삶의 끝이 결국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러운 것이 왜 부러우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 백성이래요. 천국 자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 사람들이 나와요. 세 그룹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아이들이 나오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어찌 보면 스텝이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중요한 사람들 만나는데 아이들 데려오니까 그것을 막는, 저지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노를 바라실까? 왜 화를 내실까? 그 말씀이 오늘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아주고 기도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나와서 랍비에게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이 가장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부모의 입장 속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막을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것은 강하게 밀쳤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지금 말씀 전하시기도 많이 전해야 되고,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까지 몰려오니까 어찌 보면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아서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아이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 화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몰랐는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린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한 번 막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미래를 막는 것이고, 한 교회의 미래를 막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린이의 배제가 하나님 나라 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부모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그 어렸을 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 심겨준 그 말씀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지 몰라도 이 자녀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미영이 만날 때 좋은 선생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나와서 발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 이제 불까지 다 꺼놓고 성경 암송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 긴 문장들을 계속 우리가 외웠어요. 한 명씩 한 명씩도 있었지만 그 상당히 긴 문장을 외우는데 그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박수 쳐주고 이런 기억이 어린 시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게 참 이렇게 축복을 받고 박수를 받는구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 말씀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말씀을 기억했던 게 있고 그때 이제 반사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자기네 집에 가서 그 집 마당 앞에 채송화 피어있는 채송화가 전 채송화도 잘 몰랐는데 채송화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맨드라미도 이야기해주고 봉숭아도 이야기해주고 그런 걸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덩굴로진 여주가 있는데 여주가 이렇게 주황색 빛으로 아주 예쁘게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주가 벌어지면은 안에는 또 새빨간 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주 하나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벌리는데 그때 색깔이 빨갛진 않았는데 빨갛게 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다라고 이런 설명을 머리 짧은 그 모습이 고등학생 형인지 아니면은 군대를 제대했는지 그 반사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 실컷 같이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저에게 잘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미영이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공부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수연이는 오늘 처음 왔는데 맛있는 사탕 먹는데 뭐가 되고 싶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되네요.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이게 먼저 선자잖아요. 먼저 앞을 가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생이 되는 지혜로움이에요. 그 선생님을 안다.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곧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다 그러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부탁하고요. 미영이는 운석 권사님한테 뭐 사달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녕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야 돼요.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생님 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삶을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게 해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요즘 시대가 AI 시대에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AI가 뛰어나다고 해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어떻게 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변화되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겐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심겨줘야만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자란 삶을 우리가 잘 키워주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 주는, 제가
어느 선생님을 제가 소개는 했지만 그분이 지금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그곳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 준 거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50년이 지나서 55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으로 피어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꾸밈없이 자라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어른? 엄마 아빠들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녕 필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스펙 쌓아주려고 학원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려지만 세상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이들은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이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부모와 선생이 가장 좋은 분들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뭘 먹여서 입혀서 나 잘해줬다 이런 기억은 사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심겨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5절이에요. 어린아이 말씀인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냐면 어린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린이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진실로 여기는,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대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대요. 제자들한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도 아니라 아예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뭐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순진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녀들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받들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은 발언권도 없어요. 이렇게 참석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소유권도 없어요. 사회적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누구도 사람 숫자로 세지 않는 이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 무가치한 자, 하나님만 절대 의탁할 수 있는 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걸 헌신을,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자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좀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가치관을 없애버리는 것. 제자들에게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체면이고 뭐고 없고 주님이 안아주신다면 그냥 가서 안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의 것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어린이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돈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신탁하는, 의탁하는, 의존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얽히고 설키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정말 순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제자들에게 하셨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고 주만 나타내는 그러한 참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저는 이 말씀 15절에는요, 어휴 끔찍하잖아요. 어찌 보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 오면서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게,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 천국 결단코 못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완전 의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나? 오늘 16절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이를 안아요. 팔로 가슴에 이렇게 폭 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들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손을 그들 위에 얹었다 그러잖아요. 안수라 그래요. 안수. 손을 머리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거,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접두사가 카타라는 히브리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행동의 강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완전하게, 풍성하게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수아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누군들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하냐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강력하게 축복해 주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품에 간쳐서 그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품어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엄마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인가?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른들이 있지만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도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손 얹어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내가 절대 무가치한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덜썩 안기는 그런 순수한 그리고 절대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어린이 같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자녀들 밖에 내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나가서 그냥 있으면 이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지금 오늘 12명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수받는 어린이 같은 어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